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그때 밀을 까분다 그러거든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어떠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돼요. 이 베드로가 받았던 시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받은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 사단의 그 밀을 까부르는 듯한 영향력, 어떠한 시험, 이 자체가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은 비참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에 그 끈을 놓았다면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지와 또 그 의리는 확실하죠. 믿음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당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시험, 어떤 그 충동적인 힘,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결단력, 이것보다 더 강력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 못지않게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 의지를 아무리 다지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도 흔들리기 쉬운 게 유혹을 받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더군다나 사단이 공격해 온다면 그야말로 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데 뒤에 주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보여지는 열매, 결과는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충동질하고 유혹할 때는 그 힘이 대단히 강력해서 이게 보통 무장하지 않고는 참 견디기 어렵고 그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다. 가룟 유다에게는 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이렇게까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사단은요, 참 그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든지 사단이 뒤에서 즉 충동한다 그러죠. 충동.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24시간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또한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이 참 비참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울이 어떠한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충동질이죠, 이것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적절하게 제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사로잡혀 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을 심하게 질투하고 미워한 게 아니고, 미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점점 그게 마음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아주 큰 나무처럼 번성하게 돼서 울창하게 돼서 사울이 꼼짝 못하게 이제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건 사실 본인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충동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임금으로서의 정사는 뒷전으로 하고 언제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몇 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다. 이것이 참 비정상인데, 사단은 그만큼 사울을 강력하게 흔들었죠. 미움,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체의 고통으로 흔들어서 사울이 그 고통 앞에 다윗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이나 또한 어떠한 공격, 특히 생각과 마음의 유혹, 잘못된 편견, 집착, 미움, 이런 거죠.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존재, 즉 강하게 충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합 임금 때는요, 이제 그 아합 임금을 죽이기 위한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는데, 누가 저 아합 임금을 미혹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를 하나님 주제로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영이 탁 나타나더니 제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아합 임금 당시의 선지자가 미가야였거든요. 미가야 한 사람만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임금의 마음에 쏙 드는 예언을 합니다. 임금이여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걸 정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영, 뭐 이게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그가 아합 임금 당시의 선지자 400명에게 동시에 미혹을 한 거예요. 즉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길르앗 라몬에서 결국에는 아합 임금이 전사하게 돼요. 이처럼 참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선지자들에게도 잘못된 예언을 이렇게 하게 해서 아합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00명이 충동을 받은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신실하고 아름다웠던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방어하기 어려우뇨 사단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네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르게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내 백성의 수가 몇인가. 그래서 군사가 몇인가.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주 모든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런 인간적인 승리의 계산을 하게끔 만든 것이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큰 아주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 알아요. 그걸.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그 수석 장군이 할 수 있는 엘리압도 그걸 아는데요. 다윗이 훨씬 지혜롭고 총명한 왕인데 요압이죠. 요압도 아는 이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충동질을 당하니까 그거를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자기들 전 재산이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 믿음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딱 베드로가 지적을 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군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중에 두 명이었겠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귀의 어떠한 공격, 때로는 충동, 거기에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참 시험 들기가 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울 임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섰다 할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또 연약하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도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섰다 하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싸움이고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그겁니다. 항상 심령을 가난하게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항상 근거를 두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거.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근거가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시체가 있는 곳에 그걸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제 모이는 상황으로 영적 비유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요 팔이나 어떤 벌레들이 막 꼬인다면 그 이유가 있죠? 거기에 분명히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들 만한 상황이 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주제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것처럼 그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를 충동하는 분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헛된 욕망, 이게 곧 욕심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그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강력한 마귀의 공격, 즉 충동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나의 마음을 항상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욕심을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높아지려고 또 부유하게 되려고 출세하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어떠한 교만,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것을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악에서 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은 해도요. 우리를 뿌리까지 뽑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영적 어떤 도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에서 지켜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해라. 주님을 붙잡아라. 겸손하라.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그게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잠시 동안이라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 깊은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가서 손을 잡고 다시 올려주신 분이 주님이듯이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공격, 마치 우는 사자와 같죠. 그 강력한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요. 이미 나는 밀가 부르듯이 다 날려갔어. 강풍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신자로서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에서 지켜주실 걸 믿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걸로 됐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잠을 자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듯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또 심란하기도 하고 또 좀 괴롭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기도 하고 이전 애굽의 마늘, 후춧가루, 고추장 이런 것이 돼지고기가 생각났듯이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에게 끊임없이 침투해 오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게 강력하게 충동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꼭 1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투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돼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실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의의 싸움이죠. 죽을 때까지. 마귀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말씀드렸지만 내가 섰다, 됐다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이 바로 지금 오늘이란 말이죠. 이 순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긴박성 속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투구가 없으면 모든 공격을 다 받아서 치명타를 받겠죠. 생각에. 근데 우리 생각을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곧 마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인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 같아요. 마음 따르고 생각 따를 수도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또 생각도 정리가 되겠지만 둘이 싸우다가 근데 이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에 양심을 두었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잘 막아내고 걸러내야 되고, 마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서 또 마음으로 오는 공격도 뭐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다 막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지 못하고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이것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 점점점 잡히는 것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마귀에게 도전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충동질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나 자신을 잘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